여전도회 협의회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 꼭 맞는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6주간 동안 수요일마다 설교를 할 때 시리즈로 현재 하는 것이 아니고 시편 안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적합할까 또 읽어보고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오늘의 이 말씀을 선택을 하고 또 어떤 말씀들은 또 자주 읽고 묵상하기도 합니다마는 사순절에 꼭 읽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큰 주제는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깨달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예를 들면 요즘 이제 그 뉴스를 보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지, 술을 너무나 많이 먹고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술을 먹고 그러면 차를 운전을 하지 말아야지요. 왜 그렇게 차를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차를 몰고 사람들이 있는 대로 돌진해가지고 몇 사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고의성은 없다 그러지만 결국 사람을 죽고 중상 입히고 가게 문으로 들어가서 유리창 다 깨고 안으로 진열대 다 부수고 고속도로 역주행하고 한 번도 아니고 같은 사람이 또 뭐 작년에도 그렇게 하고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저는 그걸 믿고 싶지 않지만 너는 그렇게 해봤냐? 고속도로 역주행 해봤냐? 이렇게 부추기는 젊은이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맨정신으로 안 되니까 맨정신이 아닌 술정신으로 그냥 고속도로 역주행도 용감하게 한 번씩 그러다가 뭐 사고도 나고 병원에 입원도 하고 죽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저들은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되나. 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뉴스를 봤는데요. 연예인이에요, 여자 연예인이.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도 그런 거예요. 작년에도 술 먹고 또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뭐. 그러니 이제 경찰이나 또 이 수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리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언제 깨닫게 되는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제 술과 관련된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막 살아가는 그런 유형 말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놓고 볼 때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막 그렇게 강조를 안 해도 저쪽에서 이제 가다가 그 막 사고가 나. 그것만 보기만 해도 깨닫는 거예요. 보고도 못 깨닫는 사람도 많은데 딱 보면 깨닫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워서 깨닫는 사람이 있죠. 자꾸 가르쳐주고 듣고 해서 배워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다 좋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매 맞고야 깨닫는 사람, 매 맞고서야 깨닫는 사람, 매 맞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매 맞고야 깨닫는 사람 그래도 낫습니다.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는 사람, 다 불타버리고 나서 불조심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깨닫는 사람, 안타깝지만, 근데 가장 어리석은 깨닫는 사람이라는 것, 죽을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죽어서야 깨닫는 사람, 죽고 나서 보니 내가 살았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때 깨닫지 못해갖고 내가 이리로 떨어졌구나. 죽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심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말씀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큰 주제는 두 가지고 앞부분에는 서론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요. 1절부터 5절 서론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또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뭇 백성들아 들으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뭐냐? 지혜이고 명철이다. 지혜를 말하고 명철을 말할 터이니 온 백성들은 다 들으시오. 부자라고 안 듣고 귀 막고 하지 말고 부자도 듣고 가난한 사람도 듣고 높은 사람도 듣고 낮은 사람도 듣고 다 들으시오. 예외가 없다. 그러지 말라 하는 겁니다. 결국 지혜를 알고 사는 것이 인생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1절부터 5절이 서론이고 6절부터 12절까지가 첫 번째 주제가 재물에 대한 것이고 13절부터 20절까지가 인생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첫 번째 주제는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물이 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이다.
재물이 무엇입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고 하지 않습니까? 재물도 있어야 살지요.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근데 재물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재물의 노예가 되지도 않고 재물을 사용하고 지혜롭게 또 행복하게 보람차게 살 수가 있는 것인데, 재물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재물 때문에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재물이란 뭐냐?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재물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의지가 되느냐? 결코 의지가 되지 않는다. 재물은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물. 둘째로 재물은 자랑할 것도 못 된다.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도 많이 있습니다. 애써서 벌어놨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전에 어떤 분이 몇십 년 전에 V6를 타고 이렇게 왔는데 좀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오셨어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자가용이 V6에서 자전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데 너무 의지하고 살았다. 자랑할 것 못 된다. 그 다음 셋째로 재물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속량할 수가 없다. 왜냐? 사람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돈으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인신매매지요. 재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살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재물이란 뭐냐? 애써서 모으지만 죽고 나면 끝이다. 가져가지 못한다. 이제 그 무덤들을, 그 능들을 발굴해 보면 무덤 안에 부장품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금은 보화가 가득. 그걸 가지고 가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지 않습니까? 주머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 안에다가 금은 보화로 가득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도 있지요. 재물은 죽고 나면 내 것이 아니고 다 남의 것이 된다. 가족의 것이 되기도 하고 또 국가의 소유가 되기도 하고 다 남의 것이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앞부분에 보면 6절에서 12절에 재물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나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고 또 하나는 재물에 너무 밀착되어 살고 있다. 재물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처음에 지혜자 그랬죠. 내가 지금 지혜를 말하겠고 명철을 말하겠다. 정의입니다. 정의. 기본 재물이란 뭐냐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재물을 벌고 재물을 또 벌은 돈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지, 재물이란 뭔지 제대로 모르면 재물을 가지고 쓸데없는 데서 폼 잡고 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없다고 스스로 자조하기도 하고 이런 이상한 형태의 삶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쭉 전개해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재물에 밀착하고 살고
집착하여 사는가? 그거 이제 원인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집과 토지, 말하자면 집과 땅, 요즘 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땅 써놨더라고요. 보셨죠? 토지라고도 안 하고 그냥 땅. 토지와 땅은 이제 그것이 소유가 되었을 때 나의 것이고 영원히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물질에 밀착하고 집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써놨어요. 영원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내용 본문이 거기 이제 본문에 보면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 땅은 대대로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본이 이제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집을 샀습니다. 아파트도 사고 단독주택도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등기를 하고 등기부 등본을 떼다가 이제 등기가 내 거로 됐으니 이제 이거는 내 집이다. 이것이 영원히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원히 가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히 등기할 수 있는 집, 등기할 수 있는 토지가 있냐? 여기 본문에 보면 있다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무덤 주소가 제대로 자기의 주소다 하는 거죠. 무덤이 자기 집이고 무덤 그 토지의 그 위치가 결국 자기 번지수라 하는 거죠. 이 번역이 사실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면 이 집은 누구 집이냐? 이 토지는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다고 등기를 이제 등기소에 가가지고 이 토지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세상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이 사람 돌았나 또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하지요. 돈을 주고 산 사람 이름으로 토지라든지 집 등기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집이 아니다. 너의 영원한 집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가 폼 잡지 말고 제세하지 말고 그 집에서 하나님이 주신 집에서 겸손하게 살고 토지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 토지가 많다고 집이 크고 의리의리하다고 그저 동네방네 떠들고 자랑하고 그러라고 그 집과 그 토지를 준 것이 아니다. 너무 그러면 하나님이 또 빨리 데려가시는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물이란 무엇이냐? 재물이라는 것은 삶의 도구일 뿐이다. 잠시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갈 때 어느 시인은 이 세상에 우리가 소풍 왔다가 간다 이렇게 표현한 천모 시인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잠시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냥 물질이고 살아가는 데서 삶의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집안에 여러 가지 그릇이라든지 그릇 도구라고 그러죠. 그릇도 도구고 집도 도구고 땅도 도구고 다 잠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끝나고 나면은 다 놓고 가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말씀합니다. 제가 이 사순절에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사순절이 시작할 때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의 수요일. 제의 수요일 날이 뭔가 하면 성회 수요일, 거룩한 제의 수요일. 이 나무나 종이를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이마에 찍어 바르면서 너는 흙이니 너는 재와 같으니 너의 그 재와 흙과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그 점을 많이 스스로 묵상을 하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흙과 같은 존재이고 재와 같은 존재이다.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고 이 세상은 잠시 거처로 것이다. 그 점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밀착하지도 말고 이 세상 재물에도 너무 밀착하지 말고 그럼 어디 밀착해야 되냐? 그런 이제 다른 질문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에게 밀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집은 텐트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집은 하우스이다. NIV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쳤다, 걷었다 하는 그런 장막, 이 세상에 있는 장막, 텐트와 같은 것이다. 하늘에 있는 집은 견고하고 영원한 아름다운 집이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이 세상은 그렇다고 뭐 집이나 토지나 뭐 이걸 무시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거기에 예속되거나 거기에 밀착되거나 집착해서 살지 말아라. 자유하고 그를 도구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49편의 내용은 어떤 그 주석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 내용을 읽어보면 참 허무하다 얘기한 전도서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 헛되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헛되고 헛되다. 세상에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난달도 이번 달도 다음 달도 막 뛰고 달력을 이렇게 보면 내가 뭐하고 살았나? 이제 그 군대를 가면 뭐 제식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 앞으로 갓, 뒤로 돌아갓, 뭐 좌양좌, 우양호. 근데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해요. 뭐 하루 종일 뭘 이걸 하나.
또 어떤 때 보면은 일어날 때 벽돌을 이쪽에 많이 쌓아놓고는 이거를 저쪽으로 다 옮기고, 그 다음엔 또 그걸 또 다 이쪽으로 옮기고, 또 저 다 이쪽으로 옮기고, 왔다 갔다 가다 세월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대하는 거죠. 어떤 때는 비슷합니다. 잠호도 파고, 이게 개인 호도 파고, 길게 능선에 이것도 파고, 삽이 앞에가 다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삽질을 하고, 꽃갱이질도 하고, 물론 군사훈련도 합니다만은, 인생이 살아가는 일을 이렇게 놓고 보면 뭘 하며 살았나, 그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도 흙에서 만들었고 사람도 흙에서 만들었는데, 영장류라 대단하다 하지만 짐승보다 더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서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 전도서의 최종 결론 12장 13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를 다 여러분 읽어봤겠지만 또 쓰기도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써놨어요. 근데 다 헛된 것이다. 결국 참된 것, 남는 것,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만이 남는 것이다. 그의 나머지는 미안합니다. 먹고 싸고 자고 깨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늙어가고 그러다가 죽고, 그건 다 밑으로 내려가고 흙이 되고 재가 되는 겁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 육신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영이 가고 신령한 몸이 가게 될 터인데, 그 의미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경외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지냈느냐? 그것만이 남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거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인생에 대한 것인데요.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죽음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내용은 앞부분 결론에서도 이게 한 줄 나오고 뒷부분 결론에서도 한 줄 나오는데, 결국 재물에 관련돼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 같고, 인생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살았지만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 인생이란 뭐냐?
스올에 두기로 작정된 존재, 스올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 사망이 그들의 목자인 존재. 나의 목자가 누구냐? 나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누구냐? 태어나면 신품이지만 자라면서 중고가 돼가지고 나를 인생을 끌고 가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날짜를 향하여 가는 거지요. 죽음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스올이 나의 목적지고 사망이 목자이다. 왜 그런 건가요? 태생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를 안고 죄 가운데서,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고 죄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목자는 죽음이 나의 목자이다. 나를 위하여 예비된 곳은 스올이다 하는 것이에요. 스올. 그리고 죽으면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물을 가져가지 못한다. 영광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생시에 살았을 때 스스로를 치부하고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라고 하는 목자가 나를 데리고 가면 끝이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저는 얼마를 살았던, 얼마나 부자로 살았던 짐승과 똑같다. 짐승의 죽음이나 사람의 죽음이나 뭐가 다를 바가 있냐? 또 이걸 우리가 언제 이런 내용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냐?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으며 십자가 왜 달려 죽으셨는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가? 사실은 이것을 알고 깨닫게, 그리고 스올에 내려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유와 그 해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자, 이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 보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항상 잔치집에 있고, 잔치집, 이렇게 하면 내일 더 벌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한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물론 일은 해야 되지만 늘 거기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자기의 종말을 아는 사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걸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또 이러다가 탁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서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여기 보면 참 표현이 심하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막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면 막 쫓아가다가 절벽에 떨어지거나 죽음의 구덩이로 달려가는, 멸망을 향하여 나가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데, 그 짐승이나 사람이나 일반이다, 여일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앞부분 재물에 대한 것도 모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멸망하는 사람과 같다. 자, 이제 설교 결론입니다. 이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앞분 전반부의 결론, 또 뒤에 후반부의 결론,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 재물도 가져가지 못하고 인생도 그렇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왜 자꾸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죽는다. 죽음이 너의 목자이다. 살아서는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진정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 죽음 그 이후, 죽음 이후에 대하여 너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죽으면 짐승이나 여일한데, 죽음 이후에 대한 그 허무하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대한 것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 깨달음이 있느냐, 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명철이다. 그 앞부분에 나 지혜자가 지혜를 말하겠고 명철을 말하겠는데 귀천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지혜자가 되고 명철자가 되어서 지혜롭게 또 명철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닥쳐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천천히, 어떤 사람에게는 벼락같이 예상치 못한 날에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미 그런 말씀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이 49편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재물은 의지하고 밀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나님을 밀착하고 살고, 이 세상의 재물은 도구일 뿐이다.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한다. 우리가 확실하게 선언하고 거기에서 매여 있지 말고 자유하게, 좀 큰 집에 좀 작은 집에 도시에 못 살고 시골에 살면 어때요? 아니면 초가집에 살건 텐트에 살면 어때요? 다 초월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